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이 복음으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청년들과 이제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늘교회를 변화시킨 것과 동시에 온 세계 안에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믿는 자들을 계속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거는 진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서도 예수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대가 계속 이어질 때마다 계속 날로 부흥케 되는, 이것은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905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이 부흥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데, 이때 1905년에 있었던 그 부흥 이전에 미국에서는 아주사거리에서 1902년인가 3년에 부흥이 시작됐었어요. 거기도. 그때는 배를 타고 다니는 시절이에요. 전화도 없고, 전화가 막 개발되던 상황이었겠네요. 네. 벨이라는 과학자가, 그죠? 그리고 편지를 보내더라도 한참 걸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사거리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1905년에 평양에서 일어나고, 이 일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너무나도 그냥 역사로 증명하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로서. 그런 우리, 이 하늘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다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우리 계속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마귀는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가리워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공표하셨어요.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사람 앞에서 거듭났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마귀 앞에서도 거듭났다 선포한 거예요. 이 거듭남이 너무나도 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첫 시작 스타트인데, 이게 무너지고 혼미해지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혼미하게 해버려요. 침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다 혼미하게 해버려요. 이 침례받았다는 것은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시작이며 태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의 부활로 새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마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가리우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가리워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 예수의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려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려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전체를 그냥 송두리째 그냥 다 혼미하게 해버린다, 마귀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제가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으로 사는 존재, 이것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죄사함을 받아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냐면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즉 속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속사람이나 새 사람이나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새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심령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다 안에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 전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별이 안 됐어요. 그죠? 그냥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구별도 안 되고 이게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찔림도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창조가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거하는구나, 새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이 확연히 마음에 이제 구분이 되어져 버려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확연히 마음속에 구별이 돼요. 아, 내가 옛사람의 모습이냐, 혹은 겉사람의 모습이냐, 새 사람이냐, 혹은 속사람이냐, 딱 양갈래로 이제는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기 전에는 겉사람으로만 살았는데, 믿고 난 후에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그래야만 동행이 되거든요. 그죠? 죄가 없는 새 사람이 강건해져야 동행이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거듭나서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된 상태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마귀에 속한 자들은 겉사람,
즉 보이는 것들, 정욕들, 느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게 하고 들리는 대로 살게 하고.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신 새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어떻게 날로 강건해지느냐, 어떻게 날로 성장이 되느냐는 성령께서 그것을 새 사람을 성장시키세요. 성령께서. 복음이 선명한 속사람의 모습은 겉사람의 모습까지도 바뀌어져 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속사람이 복음으로 강건해지면은,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면은 죄 가운데 살았던 겉사람의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속사람, 즉 새 사람과 겉사람이 동일해져 버려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겉사람과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조명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다른지. 나는 겉사람에 속해 있느냐, 나는 새 사람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 구별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세상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이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겉사람이거든요. 겉사람을 계속 보게 하고 들리는 것, 정욕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과 성령, 예수가 사시는 그 새 사람과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네. 자, 겉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겉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자는 정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정욕이 내 안에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해요. 이건 겉사람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마귀가 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겉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잖아요. 마음에 내 욕심과 탐심이 가득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사람이 안 보여요. 욕심대로 살면. 마음이 나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혹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어요. 나 하면서 내 욕심을 취해야 되니까. 이거 겉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낙심케 해버려요. 내 욕심에 마음에 안 드니까 말로써 그냥 관계 그냥 무너뜨려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되게 주의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욕심대로 살잖아요. 욕심대로 살아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버린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이 한 끗 차이지만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라고 하지도 않고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잘못된 것을 구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당신의 영광 중에서 나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편은 좌편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우편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그거 좋아 보이니까 그거 내게 주십시오.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옆에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을 한다는 것이죠. 이때 이 거듭나기 전에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표적, 기사, 이적 다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까지 하고 다 함께 삶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보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믿음으로 나중에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 뭐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까?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지만은 이게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후반부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면은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혹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순간에서도 내가 원하는 거 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껴두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간청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원합니다. 이거는 믿는 자의 간청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추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 잘못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믿을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 내 뜻과 내 마음을 관철시키려고 떼쓰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을 합하시더라고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여지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이 찬양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는 참 멋모르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되게 빠르고 기쁜 찬양이거든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믿기 때문이죠. 네, 이런 찬양이에요. 너무 강력한 고백이었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뭘 그렇게 신나게 불렀는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와, 진짜 믿는 찬양이구나. 진짜 믿음의 찬양이었구나.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의 모습은 결국에는 멸망의 모습이에요. 멸망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바로 인본주의를 나나나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내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집니다. 내 삶의 모든 계획, 내 삶의 모든 시간, 내가 공부하는 것, 모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게 하는 것, 말하고 사는 것, 다 겉사람의 멸망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멸망인 모습으로 겉사람의 모습대로 살아버리는 것.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 마귀의 이 영이 계속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데 이거 쫓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눈앞에 죄가 드러날지라도,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할지라도, 부모님이 내 마음에 원하는 마음이 안 들더라도, 원치 않는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거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 하면서도 겉사람의 모습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그것은 환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환난 당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겉사람으로 살아버리면은 이것만큼 진짜 고통이 없습니다. 진짜 환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청년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안 따라요. 이 청년은 영생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던 청년이에요. 그리고 선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도 들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청년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엔 쫓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청년은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취했던 재물들, 그 재물들에 사로잡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된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완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행위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행위로만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가 움켜쥔 거, 네 힘으로 취했던 것들, 옛사람으로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 그거 버려라. 그것보다 더 큰 영생, 그러니까 진짜 영생을 너가 맛보길 원하면,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었는지 영생을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려야만 진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려야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이 재물, 너가 움켜쥐고 내 방법대로 돈 벌었던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넌 나를 따르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믿기 이전에는 아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돈 번 것들 되게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면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상황이 막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네 힘으로 살지 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진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삶으로 진짜 경험해봐라. 그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해봐라. 그러니까 삶을 굽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릴 때, 굴복할 때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욕심으로, 그리고 내 정욕으로, 내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내 직장도 마찬가지지만은 더 지금 하늘교회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 정욕과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 무관심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겉사람의 모습은 멸망의 사람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멸망의 사람의 모습을 가정 가운데 둘 수 없잖아요. 멸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이 겉사람의 모습대로 죄들을 막 퍼뜨리면서 사는 것,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입니다. 제가 그 주일날 중고등부들을 이제 맡으면서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참 저를 시험을 하는 건지,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저렇게 반응하는 건지, 참 감사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 보면은 올라오죠. 막 감정이나, 그리고 내 의로운 것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엎드려져 있고 뭐 하고, 이건 사실 내 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마음을 주신 것은, 다음 세대가 진짜 이 정도로 마음이 아프구나.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완전히 가득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표출이 되는 거죠. 나오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그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낙심이 되진 않더라고요. 낙심이. 그 전에 내 모습과 내 의대로 이렇게 봤었으면은 낙심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목청껏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데 변화된 게 없고, 낙심이라는 이 두 글자가 내 생각에 확 들어와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막 회개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아이들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하자, 뭐 복음으로 부활의 복창하면서 이렇게 하자, 뭐 감사한 것을 우리 표현해보자, 적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익십 답장이 없어. 그러면서도 낙심이 또 되지, 그런 상황에서 낙심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또 뭐냐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었다 이거예요. 나도 과거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려고도 하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모습으로 있으니까 내 의와 내 판단과 내가 정죄하는 것들로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변화시키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변화시키시겠다라는 확신이 오히려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의 이 두 글자가 나한테 올지라도,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것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을 진짜 견고하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 사람의 모습은 성령을 통해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행위도 아니에요.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미세한 그 음성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속사람을 알아서 강건하게 하셔요. 그런 것과 동시에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하시는데, 이 능력은 뭐냐?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보이는 현상에 절대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와이프에게 혹은 남편에게 믿지 않는 모습이 보여도 그 모습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자 이거입니다. 기도로 복음을 진짜 믿게 하자. 사랑의 섬김으로 진짜 믿게 하자. 완악한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의로 가득 차면은 말로 죄짓게 돼요. 복음을 가려요. 순간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귀에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 사람의 말과 세상의 문화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7장에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대치되는 것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막 나는 공고하도다 막 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인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는 것은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즐거워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용서 자체가 사랑이에요. 죄사함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거듭남이 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뭔가 일같이 느껴지고 내 영이 안 살고 막 뭔가 부담되고 일적으로 느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 마음이 완전히 무뎌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죄가 주인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읽는 것이, 부활복창하는 것이 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명확해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선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저번에도 그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계속 매일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내 새 사람, 내 이 속사람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이 새 사람이 계속 성장해. 계속 예수가 드러나. 예수가 계속 드러나니까 내 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부분만 바꿨다,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새로운 피조,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알게 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한 사랑을 보이신 것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부활복창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은 다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연진 형제? 진짜요. 참 특이한 거는 다른 사람하고는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지낼 수가 있는데 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이 말들은 참 마음에 확 와요. 네, 참 그래요. 이게 참 심요막직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랑을 진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 세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환경에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환경에 낙심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는다. 들리는 것에 낙심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 말씀은 사모님이 참 말씀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맨날 이런 상황 되면 낙심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다는 것, 그 주인 되심을 진짜 믿고 있다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확신한 믿을 만한 증거를 온 세상에 딱 우뚝 세워 놓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아무리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거듭남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환경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들의 의식주를 다 아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상황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권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나를 막 덮을지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많을지라도 믿고 기도하는 것, 믿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다리는 것, 내가 먼저 앞서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굴복될 때까지 기도함으로써 그 주권하심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심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7절과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것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진짜 믿는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 보이는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사모하는 것. 날마다 우리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 딱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날마다 이 복음을 붙드는 거. 날마다 매일매일 하는 사람 못 당해냅니다. 습관으로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날마다 붙드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마귀는 알아서 떠나요. 삶에서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자녀 세대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나가면은 알아서 변화돼요. 내 힘으로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고 살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어지길 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한 번에 단번에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잊고 있었던 죄들도 다 들춰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들이 이 마음에 이 깊숙이 뿌리 박혀져 있는 이 쓴뿌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 속에서 복음 못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죄들을,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사함의 진짜 자유로움을, 진짜 진리가 자유케 하심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인데 겉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로 살았던 것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부활로서 확증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마음을 토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